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오랫동안 살펴봤는데요. 오랜만에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열어주시면 오늘도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하고 한 절 한 절씩 보겠지만 앞뒤 문맥 가운데 연결되는 부분도 살펴보기 원하니까는요,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장 전체를 살펴보겠지만 성경 봉독은 1절과 2절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선 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러한 설교로 예배하게 하시며,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전하는 자는 전하면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들으시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땡스기빙은 미국 고유의 명절이죠. 다른 나라들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헐리데이인데요. 여러분들 그 유래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에 발을 디뎌놓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 1621년도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청교도들이니까 신앙인들이거든요, 식탁의 교제를 원주민들과 나눴다는 것에 이 땡스기빙이 기원을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1789년도 11월 26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Day of Thanksgiving을 선포했다고 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Thanksgiving을 기념하게 된 것은 1861년도에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오늘이 이번 주가 163번째 미국의 공식적인 땡스기빙 셀러브레이션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열린문 장로교회가 40번째 추수감사주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이날 예배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시편 92편 1편 말씀을 영어로 먼저 보시면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the Lord.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abounding in thanksgiving. 오늘 설교 제목의 영어 제목을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선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고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미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텐데 찬송과 함께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라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개인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감사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보는데 이 서신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그 배경을 미리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죠. 빌립보 다음에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였는데 그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됐지만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어서 안식일 3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복음 사역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박해가 심해져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다음에 베레아를 지나서 아가야 지방의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바울은 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 형편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덴을 지나서 바울과 실라는 고린도라는 곳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반 이상을 넘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갖고 바울 팀을 조인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합독했지만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그 문안 인사와 축복을 전하죠. 항상 나오는 두 가지가 뭐죠? 은혜와 평강. 특별히 여기에서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은혜라는 헬라 원어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 영어로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카리스라고 이름 짓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와 이 은혜가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 안에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은혜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열림문 교회에 주신 그런 은혜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로 이해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됩니다. 카리스가 유카리스테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택하심의 은혜. 자, 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2절과 3절을 여러분들 함께 한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기억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3절에도 기억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감사하냐 하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 어떤 은혜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은 2절에 나오는 기도하면서 기억한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억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크게 세 가지 은혜가 기억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였나요? 3절에 뭐가 나오죠?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죠.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고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 기억나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은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의 소망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소스는 뭐예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있죠? 그 소망이 끊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은혜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할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바울이 알았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소망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논리를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전에, 아니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덧붙여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읽어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들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들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이게 은혜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확신을 가지고 누구는 또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생겼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논리를 여기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 4절, 3절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논리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택하심을 깨달아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의 2절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열매로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얻게 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으셨나요?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Your work of faith.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Faith without works is dead. 그래서 진짜 믿음은 워크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떻게 나오셨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는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셨나요? 믿음으로 예배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난 한 해 동안도 믿음 잃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곳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시니어 예배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식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식사 교제가 있었어요. 토론토 시니어 작년 출입 다녀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분들이 봉사를 해가지고 국을 끓이고 같이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누가 대신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분들이 진짜 직접 그냥 팔 걷어붙이고 나서셔가지고 사랑으로 수고하시니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친교실에 가시면은 이제 터키 식사를 나누실 텐데, 누군가 어제 밤새도록 터키를 구웠습니다. 물론 오븐이 구웠지만, 누군가 그것을 다 떼어가지고 가져오고요. 주방에서는 그 외에 몇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친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에도 그런 사랑의 수고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인내를 steadfastness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단발적으로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소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소망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하다가 지치더라도 다시 사랑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망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감사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본받음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도 있지만 본받음의 은혜도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지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처음 방문하기 전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는데, 그들을 만나고 나니까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안다고. 이거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이런 말이거든요. 뭘 보여줬을까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바울을 보고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요? 바울이 보여준 본은 바울이 예수를 본받은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어떻게 믿게 되느냐? 사도가 보여주는 믿음의 본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본을 보여주느냐?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어디를 가든지 고난을 당했던,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냥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모범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십자가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를 어떻게 다 감당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가에는 박해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영적인 기쁨, 성령의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예수에게서 배웠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 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단계가 더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논리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본받는 은혜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내가 예수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리고 나누시는 분들과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 몇 분 계시죠? 토요일 날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면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에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한 분은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계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최근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셔서 비공개로 목회자들과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희가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암이라는 공통점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끝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 존경스럽더라고요. 존경스러워요. 한 분은 암이 재발하셨거든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갔어요. 오늘도 보니까 친교실에서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내 몸 하나도 추스리기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요, 제가 기도 제목을 처음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남이 아픈데 제가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지난 주일날 이분을 만났어요. 기도해 드리려고 만났는데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 얘기를 다 듣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말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을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해주시는지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미 응답하고 계시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성도들이 계셔요.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본받음의 은혜, 제자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증인됨의 은혜입니다. 증인됨의 은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가 전파되고 있다고 바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에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그 수도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마게도냐 그 지방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있는 아가야 고린도까지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또 뭘 전했나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을 복음과 함께 전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게 증인됨의 은혜라는 겁니다. 영어로 제가 이것을 Grace of Confirmation,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리마인드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덧붙이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9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전파되었길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었는데 그 믿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선하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9절 중반부부터 10절까지 세 가지 그 증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증거인지 보십시오. 너희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 그 전까지는 우상을 따르고 섬겼는데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게 되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돌아서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삶의 방향이 180도로 전환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증거가 있죠. 9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 전까지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유일하게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당연히 믿음이지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감사의 세 가지 제목이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인데요. 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도 이것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로 쓰임받고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기고 있다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소망하며 인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증인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널리 전하며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리면 장로교회를 통해서도 이 증인됨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 감사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가운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부산의 제 영도교회라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심선미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났는데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모태무당이라고 소개하시는 분이에요. 할머니도 무당, 어머니도 무당, 언니도 무당, 동생도 무당, 온 가족이 다 무당이에요. 그렇게 26년이라는 세월을 무속인으로 살아오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모시던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무당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근데 기도한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빛나는 눈부시도록 광채를 발하는 십자가를 보는데 그분의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가 살아있더랍니다. 무당이 어떻게 십자가를 알았을까? 그분이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무속인으로 생활할 때 자기 고객의 한 20%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요. 십자가를 보고 회심한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그래서 그 산당에 여러분 뭐 신주 모시듯 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 무당들이 이게 신내림을 받고 자기가 숭배하는 그 신을 모시는 단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냅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신주를 모시고 섬기다가 참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종이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본인이 제자도 키우고 제사도 드리는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 근처에 교회가 있었대요. 가서 제사 드리며 기도할 때 그 교회를 그렇게 저주하며 기도했는데 그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 해달라고 초대를 해가지고 자신이 저주하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나누었다는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작년에 이분이 본인의 간증을 책으로 엮어서 내셨는데 책 제목이 아주 특별합니다.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분만 진짜 신을 만난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못 만나셨나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신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임과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더불어 함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리타니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요, 스페인 말라가라는 곳으로 저희들이 단기팀을 또 보냅니다.
땡스기빙을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림은 장로교회를 이 복음, 이 은혜를 위해서 지난 40년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또 머물며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흐르면 감사는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은혜가 마르지 않고 흘러 넘쳐나기를 바라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열림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